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700여 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본 듯한 것처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부여잡고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축복의 은혜의 이 말씀을 빌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함께 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셨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저 불신자들은 참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함께하는 이유는 너희의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러면 곧 불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긴 한데 자기 민족의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식솔들을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먼저 보내셨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그들을 가만 내비둘 리가 없어요. 많은 크고 작은 민족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굉장히 능하기도 하겠지만 전쟁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으로 한 1500번 이상의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갑절이나 넘게 외세의 침략을, 크고 작은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치는 무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해치는 무리들, 영적인 무리들,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무리들이에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에 침투하는 이 질병들,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는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끝나면 또 다른 질병이 옵니다. 무엇이 끝나면 또 다른 질병이 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많은 의학 석학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죠. 미국의 유수한 학교도 있고 우리나라도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석학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인류는 시작부터 이 세상의 삶이 질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발견되지 못한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투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괴롭힌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3년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미생물이잖아요. 그것도 생명체라면 생명체인데 이 유익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막 파괴시키고 막 육체의 질병을, 생명을 앗아가고 그런.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금도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3년 동안 교회에서 벗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좀 안전하고 또 태풍으로부터 무슨 천재지변 좀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전 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진과 또 그냥 어떤 그 풍파, 그냥 태풍이 거기만 지나갑니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기근도 천재지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원인이 그냥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모저모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기고 돌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하면, 물질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주님이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기도할 것뿐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오. 다 염려하는 소리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부정적인 얘기, 100마디 중에 90마디 이상을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100마디 중에 100마디를 다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신 줄 모르겠네요. 100마디를 다 믿음의 소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말씀을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시작. 오늘부터 가셔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더 따라하면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시작.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결단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막혀 있어서 이 성을 지나가지 못하면 뒤로는 돌아갈 수도 없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냥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참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 입장이 되면은 막막하지 않겠어요? 막혀 있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막혀 있으면 막막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막혀 있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외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절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이 종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 것뿐이고 죽을 것 같은 것뿐이에요. 그것을 이기기만, 내가 이기려 하고 힘쓰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고 다시 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망을 맛볼 수 있고 또 실패를 맛볼 수는 다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뭐 이건 주의 사역이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부흥된다는 건 부흥된다. 부흥이 영어로 뭐냐?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그 뜻의 표현에 리를 씁니다. 리.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고, 다시 성장하는 것, 다시라는 것, 다시. 박수 한번 하면서 다시 시작. 다시 다 여러분 재력도 회복하시고 건강도 회복되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리고성이 사람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 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있지 말으라고,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런 영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매여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으라고. 염려는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염려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기도, 정말 품 안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의 기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이라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흔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샘물을 만나면 그 샘물은 정말 오묘하신 역사가 있어요. 샘물은 포도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퍼먹었는데 빈 것 같은데 다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복된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같은 다시 채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좀 잃어버렸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주님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지금 이 시간에 무언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에 속한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주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평안이 넘치고 잘 된다는 막 소망이 찾아오고, 다시 나는 건강하다는 소망이 찾아오고, 빈 곳간이 막 가득 채워지는 막 그런 소망의 역사가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남다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남다른 믿음을 가졌고, 이삭이 남다른 믿음을 가졌고, 야곱이 남다른 믿음을 가졌으며, 요셉이 남과 다른 형제들과도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밥을 똑같이 양육했는데 어떻게 12명 중에 남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른 이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남과 다른 믿음을 가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렇게 남과 다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정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을 보이는 것을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보물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나, 자식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목숨만 빼놓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모든 걸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연약한 성도의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굳센 성도가 돼. 뭐가 굳세야 되냐? 마음이 굳세야 됩니다. 생각이 굳세야 되고, 마음이 굳세야 되고, 두 손을 꾼죽 하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 굳센 믿음으로, 그 믿음이 굳세야 되는데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힘없이 기도하거나 그냥 이루어질지 말지 불신으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모습도 부흥될 교회는 달라요. 복받을 성도는 다르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굳센 성도가 돼야 돼요. 굳센 성도.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굳센 성도 시작. 믿음이 막 굳센 성도가 돼야 되는. 그분에게는 빛이 나고 그분에게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난 분들에게는 막 하나님 역사가 막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불신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굳센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단하고 강한 것 아니겠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여져서, 그 뜻은 히브리어로, 굳세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붙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예요. 스스로는 너무너무 연약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우리가 이 머리가 있잖아요. 14만여 개의 머리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머리가 하나만 이렇게 머리에 한 가락만 뽑아도 아파갖고 따끔 이러잖아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느질 하시다가 바늘 끝에 손을 살짝 1mm만 바늘 끝에 찔려도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만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아픈지.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강한 자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세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강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생각을 가지면 정신질환이 옵니다. 생각을 놓으면 안 돼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많이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초가 있습니다. 생각을 놔버리면 사탄이가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아주 굳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굳센 분들이 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념도 강해야 돼요. 그러나 신념만 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강해야 되냐면 신앙이 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부모님, 엄마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을 축사하니까 엄마가 그냥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진 역사도 있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어둠의 영들로부터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이 믿음으로 강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그냥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면 안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연약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둠의 영들이 언제 나를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믿음이 막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서요. 뒤로 물러가. 지금 이 시대가 됐을지라도 여러분이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가장 밀접한 분이 주님인 거예요. 한평생 동행하고 있는 아내보다도 더 나와 가까운 분은 주님이시라 이 말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주님에게 다 여쭤보세요.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다 여쭤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주님이 다 감동으로, 말씀으로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다 여쭤보는 게 그것이 기도고, 마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듯, 아기가 허락을 받듯 주님에게 다 여쭤보는, 주님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다 의롭고 선하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성품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사탄이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건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노아를 하나님이 왜 인정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완전한 자라, 믿음이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와 같아야 되고, 12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요셉과 같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윗과 같아야 되고,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솔로몬과 같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에스더와 같이 그 에스더와 같은 분이 되셔야 되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지식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었고, 그의 재물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믿음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내 평생의 삶에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하고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주님이 다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멘인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시켜서 하시니까.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그 여태까지의 그것을 발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부여잡고 나아가서 한 주간도 막 승리하시고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주님